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달아보면은 오늘 이제 주보에도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권력에 희생당한 여성, 권력의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미갈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참 여성을 이용했고 잔인하게 했던 인물인지, 다윗의 아주 잔혹한 장면들, 권력욕, 다윗의 어떤 참 치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공부가 또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한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제 깨트리는 게 오늘 미갈의 이야기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한나까지 했던 것은 이제 사사시대까지다. 그죠? 룻, 한나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은 사사시대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되냐면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 다윗, 그죠? 그렇게 왕정시대가 이어지잖아요.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큰 주제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의 배경과, 그 다음 오늘 주인공이었던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대였는데, 왜냐하면 통치자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는 블레셋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대부분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고 왕이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벡 전투인데,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14쪽이지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진을 치죠? 에베네셀, 그죠?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패합니다. 2장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죠? 4,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 아벡으로 이제 데리고 오니까, 가져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래서 블레셋이 싸워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비록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 전쟁에서 지게 된 겁니다. 이때 진 이스라엘 그 살육당했던 이스라엘 보병이 몇 명이죠?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벡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더 큰 피해는 뭐냐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도 빼앗겨버렸던 그 전투가 아벡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필요하구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제 우리 칠판을 보니까 제가 여기 나기드 사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나기드라는 말이 뭐냐면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의 총사령관인 나기드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제가 앞에 뭐라고 썼냐면 멜렉,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멜렉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멜렉으로 왕으로 세운 거고 사울은 뭐예요? 왕이 아니라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나기드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총사령관 나기드로 세울 때 이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레인의 첩 사건 기억납니까? 우리 한 3, 4주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레인의 첩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을 나머지 11지파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해가지고 실을 말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지파, 그때 거의 다 이제 진멸해버릴 뻔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그러면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뭐 이제 경상도 쪽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제주도나 뭐 이런 소외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그런 지파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 그러니까 불량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뭐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저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를 하고 왕이 되었을 때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그는 누구겠습니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즉 저는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아주 지혜롭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8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자,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이르되, 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같이 빈약한 가문,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의 또 그 지파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문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뭐 저게 무슨 왕이냐 이런 취급을 받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은 제가 볼 때 불쌍한 인물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또 뭘 하냐면 나중에 사울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때 사무엘이 뭘 하냐면 다윗에게 왕위를 승계시켜 버려요. 어린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어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아 줘버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의 세습은 왕이 자기 아들을 세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왕을 이어받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언자에게 있다고.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전혀 혈통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음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뒤엎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술수가 아주 교활한 그런 인물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에 이제 칠판 순서대로 가는 건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아벡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겨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은 왕 요구에 대해서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것이고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요. 자, 이게 이제 사무엘의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을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미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지요. 근데 이 다윗은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은 이제 말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즉 다윗은 수금, 음악도 잘하고 용사고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 그 다음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소년병으로 무기를 드는 자가 됩니다. 16장 21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준수한 이 다윗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그를 자기 무기 드는 자, 즉 사울 희하의 소년 군사, 소년병으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큰일을 하죠. 뭘 합니까? 너무너무나 다윗하면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때문에 다윗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제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그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승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노래를 민중들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이제 사울이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죠. 아, 이놈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외모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리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구나.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권력자들은 넘버 2를 키우지 않는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그래서 수하에 한 600명 정도 용병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병 조직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장군이 자기 개인 용병을 한 600명 정도로 이렇게 거느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뭔가 일이 있으면은 뒤집어 버리겠다, 쿠데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18장 넘어서 나중에 이제 그 용병 이야기는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사병을 한 600명을 거느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가기도 하지요. 자, 이런 사울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큰딸,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으려고 하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래서 결국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몰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딸 미갈을 이제 주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성경 가운데 여인이 남성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남성이 여인을 사랑한 것은 몇 번 나오는데 여인이 남성을 사랑한다는 구절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외모도 준수하죠. 전쟁에서도 공을 세우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미갈이 연정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왕이 그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면 미갈은 뭐예요? 정략 결혼. 그죠? 다윗을 수중에 넣기 위한 정략 결혼의 도구로서 미갈을 활용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 이대 보면서 미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 편에 서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또 다윗을 구해주는 이제 경우도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을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또 이제 다윗이 미갈을 다시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갈이라는 여인이 필요한 거죠. 사울의 딸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달라고 막 해요. 정략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또 다윗의 권력욕 때문에
다윗에게로 불려가면서 사랑했던 남편과 헤어지는 그런 미갈이죠.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자, 한번 계속 말씀해 봅시다.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느냐? 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헤브론은 남유다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나중에 이제 북왕국까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영역권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 셋째는 압살롬,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이죠. 암논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또 자녀들을 놓게 되죠. 밧세바에게서 나중에 솔로몬을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여기에 있는 아도니아하고 나중에 이제 왕이 이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인들이 보면 왕 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부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부자도 있고, 그 지역에서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략 결혼이 이제 미갈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4절 한번 갑시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다윗이 전쟁을 벌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누나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 그는 누구겠습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의 대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밑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겠죠.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그가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미갈하고 발디엘하고 결혼 생활을 했던 기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발디엘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미갈도 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게 15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미갈의 남편은 누구예요? 미갈의 남편은 발디엘이라고 딱 지목한 거예요. 다윗의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갈의 남편은 발디엘이지 미갈의 남편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14절에 보면은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묘한지 13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넬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자 13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네가 이제 그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항복하러 올 때 너는 우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아주 얌참하지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넬 장군에게 이제 미갈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미갈의 동생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봇에게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처 미갈을 이렇게 바꿔. 여러분 그 바꾼 이유를 알겠습니까? 미갈을 다윗이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갈은 다윗을 연정을 품고 사모했지만 다윗은 미갈을 그저 정략 결혼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장악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잡아먹으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딸이라는 미갈이 내처가 되어야만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사울 왕의 사이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미갈을 내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갈은 다윗의 처가 아니라 미갈의 남편은 누구예요? 15절에 미갈의 남편,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울면서 미갈아 미갈아 하면서 온 거예요. 매정하게 그 뺏어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왜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남성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미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을 강제로 내쫓고 지금 다윗에게 가는데, 나중에 미갈은 아들 못 낳아요. 자식을 없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대가 끊겨버려요. 사울의 대가 끊겨버려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같은 잔인한 왕은 없었어요. 왜 이제 그 다윗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느냐? 몇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했으면은 그래도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점들은 보려고 하지 않죠.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제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미갈은 첫 번째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고,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핵심인데, 미갈이 다윗을 비판하는 장면이 한 구절 나옵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이 스토리가 깁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스토리가 긴데, 다윗의 생애 전체하고 이 사울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길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자신이 왕이 됐으면 그 명분을 세워야 되겠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명분이 약했어요. 그 명분을 위해서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한 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메어 오려고 했고, 그 다음 아미나답의 집에서 4절에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은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궤를 어디에 둡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고
복을 받았으니까 법궤를 다시 가져오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쫙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때 14절. 자,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죠? 에봇.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요. 에봇. 에봇은 무슨 누가 입는 옷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규례를 쫙 얘기해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겉옷만 걸친 거예요. 겉옷만 걸치고 쫙 나갑니다.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춤을 춥니다. 속옷은 입지 않고 겉옷만 에봇만 쫙 걸친 거예요. 거칠에만 한 거죠. 게다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올 때 막 춤을 춥니다. 야, 이제 내가 정통성을 가지는구나.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정통성을 가지는구나. 이 법궤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나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구나.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렇게 날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는 거죠. 자,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막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죠. 저도 옛날에 이제 이 부분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할 때는 부끄러움 없이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나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 다윗을 극찬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입은 옷이 뭐예요? 에봇이라는 말입니다. 에봇.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절에 보면은 13장 12절이죠. 사울이 뭘 합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번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뭐를 했다?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케이스예요. 그죠? 지금은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춘 거고 사울은 제사장이 지냈던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미갈처럼 다윗에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왕이 감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 나가서 춤을 추고 그게 말이 되느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 중에 그 함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리지요. 근데 야벳하고 셈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보죠. 창세기 9장 22절. 미갈은 이게 여러분들 좀
잘 모르는 인물이라서 좀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걸음을 어떻게 해요? 뒷걸음 친다는 말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던 함과 달리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체를 덮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체를 본다는 것, 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때 가나안의 우상 사제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갈이 지금 비판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감히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입고 네가 그렇게 춤을 추느냐, 잘못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춤은, 두 번째는 우상신을 섬겼던 이방 사제들이 벌거벗고 춤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왔는데 우상신을 섬기던 이방 사제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면 미갈은 뭐예요? 정말 미갈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 무소불위의 다윗의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비록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지만 다윗의 그 신앙 없음, 불의한 모습을 보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말씀 6장 16절 말씀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20절 그리고 2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미갈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21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날뛰노라. 권력을 내가 장악했다.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받은 것을 정당화 여기지요. 그 다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즉 사울에 대한 비판, 왕권이 사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나로 왕권이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갈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왕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원래 왕권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왕권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가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무엘이 지목했잖아요. 왕을 예언자가 지목하는 그런 체제인데 다윗은 자신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권한까지 가지고 정치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사울 왕의 씨를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비리들은 다 감춰버리는 게 역대기 역사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 입장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세바 사건이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나기드 사울이래 가지고 전쟁할 때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앞장섭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을 앞세우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 전쟁에 나가지 않고 뭘 합니까? 궁궐에서 옥체를 보존합니다. 그게 멜렉 다윗이, 나기드 사울하고 멜렉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가지고 막 고생했던 그런 왕이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는 궁궐에서 옥체를 보존하는 그런 왕. 게다가 다윗은 그 궁궐에서 옥체를 보존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죠. 이런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불의한 다윗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한마디 했던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눈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첫사랑의 연정을 품었던 인물이지만 다윗의 그 권력욕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대를 잊지 못하고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이 미갈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다른 관점이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아주 이제 그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